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28번째 강의합니다. 우리를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들로부터 전통에 의해서 받아진 여러분의 허무한 품행으로부터 은과 금 같은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속받지 않았으며. 자, 이거 기존의 번역들하고 상당히 다를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전통에 의해서란 말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해놨죠. 개혁성경 같은 데는 너의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해놨죠.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물러줬다 이렇게 했죠. 그 NIV 같은 데도 보면 NIV 같은 데도 비슷하게 handed down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러줬다 이거야.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는 것처럼 물려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전통에 의해서 받아진 여러분의 허무한 품행으로부터 은과 금 같은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속받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다만 흠 없는 그리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크리스트의 고귀한 피를 가지고, 고귀한 피로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고귀한 피를 가지고 대속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므로 그리하십시오 이래 되죠. 개혁성경은 이래 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표현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역을 시켜놨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킹제임스 그대로 번역해놨죠.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은 그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19절에 위드 있죠. 요것도 저 18절에 위드하고 이거 전부 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속받지 않았고 고귀한 피를 가지고 대속받았다. 다시 말하면 고귀한 피를 가지고, 근데 왜 가지고란 말은 내가 이제 강조했는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피로 대속받았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보세요. 고귀한 피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1절. 게다가 그는 장막과 그 시중드는 역할의 모든 그릇들 둘 다의 피를 가지고 흩뿌렸습니다. 피를 가지고, 왜 피를 가지고라는 표현을 내가 꼭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위드 블러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그 법 토라에서 피를 가지고 청정됩니다. 피로 청정됩니다. 이래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정확히 피를 가지고 청정됩니다. 이 가지고란 말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5절. 더욱이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셔야 하는 것은 아닌데 최고 직무자가 다른 것에 피를 가지고 매년 그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가지고 피로 매년 그 장소로 이렇게 하면 말이 어색하죠. 이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매년 그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면 끝난 것이지, 지금도 계속 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중산에 들어가고 뭘 한다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고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러므로 예수께서도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성별시키시려고 그 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보통은 성문 밖에서 이런데 성문이 아니고 그냥 문. 그러니까 이 문이 뭐예요? 사람들을 가다 놓는 그 도시의 그 문 있잖아요. 그 문 안에서, 문 밖에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피로 그 백성을 그렇게 하지 말고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성별시키러. 그러니까 가지고란 말을 정확히 살려주는 것이 아주 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피를 가지고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새 유언에서는 이것이 전부고, 이제 옛 유언 구약에 가면 또 이제 다양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피를 가지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 그것의 그 헛된, 여기 보면 뭐예요? 허무한 품행. 이게 헛된 보통 행실. 그런데 이거 컨버세이션은 뭐냐면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은 또 그 계획성계 보면 다른 데로 보면 뭐 시민권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뭐 하늘에 있고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품행 컨버세이션은 이 고에서 쓰는, 옛날에 쓰는 단어예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품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은행심사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품행으로부터 은과 금 같은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속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 같은 썩어질 것, 이 부패했었던 것 가지고 우리의 품행이 고쳐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됐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가지고 대속받았다는 거죠. 고귀한 피. 이 고귀한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없다면, 피를 가지고 왔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대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있을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흠 없는, 그리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크리스트의 고귀한 피로, 왜 예수의 피를 하지 않고 크리스트라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갖다가 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트의 피, 다시 말하면 인간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런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니까 크리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가지고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짓되고 헛되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품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하면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걸 지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 하나씩 지금 50가지를 지금 열거한 거예요. 사실은 50가지만 있겠어요? 더 있지. 그러나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50가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품행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행실이, 품행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에 의해서 받아진 여러분의 허무한 품행으로부터 우리가 대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금과 은 같은 그런 부패할 수 없는 것들로 대속받은 거 아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무슨 뭐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실이 바꿔져야 되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당은 나는 안 가겠다 이거야. 왜?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권사님, 뭐 집사님, 뭐 회장님 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집에 와서는 행동거지가 완전히 아니올시다야.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뭐 그냥 뭐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한데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가짜예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나의 가치관, 생각, 인격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뭐냐? 단지 지옥을 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가치관이 세상 사람 똑같아. 예배당은 크게 지어야 되고 교인들이 많아야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가치관이 똑같아. 그건 가짜예요. 그 40일 금식 기도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품행이 바꿔져야 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허무한 품행으로부터 완전히 대속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써놨죠. 전통에 의해서는 다른 얘기에서는 핸드 다운, NIV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핸드 다운 것은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성경 들으면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물려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전통, 이게 이 트레디션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살려야 됩니다. 전통에 의해서 우리 전통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 차원에서는 전통이 귀하지만은 이 세상적인 것은 전통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교단들을 보면 우리 교단의 전통이 어떻고 뭐 우리나라의 전통이 어떻고 응? 그거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메시안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뭐예요? 유월제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토요일 안식을 안 지킨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지. 안식일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꼭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지 쉬는 거 아니야. 일을 해야지. 근데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 일이 없는데 왜 일곱째 날 쉬어야 되냐고. 그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수 아닙니까? 예수수. 예수 안에서의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밤 하루 종일 안식을 지킨다고 거룩하게 살아봤자 예배드리고 해봤자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야. 토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해드릴게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야. 율법적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 요즘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바꾼 것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일을 따지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그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토요일을 지키고 일을 지키고 별짓 다 해도 그는 소용없는 거야. 그는 종교생활이지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죠. 어느 사람도 철학과 허무한 속임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쫓는 것이요 세상의 졸렬한 원리를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허무한 속임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의 전통을 쫓는 것이요 세상의 졸렬한 원리를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교 사람들은 뭐예요?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지키는 개신교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하나만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건데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을 안 지키는 것은 10계명 10가지 명령 전체를 다 어긴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안식교 교인이 저보고 그래요.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를 받는 거다. 666이 뭐냐? 엿새 날 사람을 만들었지 않냐? 그 666표를 받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저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무지한 그 해석이거든요. 우리는 피를 가지고 또 여기도 나오죠. 피를 가지고 여기도 피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지 토요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거 갖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은 뭐냐? 그거는 구약 성경 그 옛년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니 뭐 그 저 의식적인 것이 전부 다 모형이야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의 하나의 모형의 한 부분을 지금 해놓은 것이지 그것은 그림자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키려면 지금도 양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어떤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그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래. 그러면 네 할례 받았냐고 물어보래. 할례. 토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왜 할례를 안 받냐고.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할례를 안 받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토요 안식일 지키는 거기다 목숨 건다면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양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는 그 의식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저 누구 말만 따라 유월절은 왜 안 지켜? 그래서 이만이라든지 이단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이거야. 왜 성경에 없는 크리스마스는 지키면서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그러잖아요. 넘어간 그 절기를 왜 안 지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무지함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 보면서 그 이방 종교인들이 그 막 그냥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막 뭘 예물을 바치고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인간들이 헛짓거리 하구나. 99.99% 인간들이 전부 헛짓거리 하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헛짓거리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돌이켜보니까 헛짓거리 많이 했어요. 자기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모든 것으로 또 해방되고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전통?
간섭 무슨 교단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 어느 목사한테 킹제임스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그냥 야 우리 교단에서 킹제임스를 공개적으로 강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야. 교단이. 아니 교단이 킹제임스 얘기 안 하니까 교단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다는 것을 말 안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획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계획성경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고 계획성경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계획성경대로 말 안 하면 찍힌다는 거야. 왕따 당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찍히면 밧줄 끊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허무한 헛된 전통,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교단의 결정, 교단의 판단, 교단의 뭐랄까 제도와 조직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에 묶였는지 몰라요. 물론 교단을 또 하나님께서 쓰시지. 나는 근본적으로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 바른 성경을 볼 거냐 말 거냐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교단에 의해서 결정하냐 이거야. 교단에다가 눈치 보고 그럼 내가 그래 교단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교단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단에 나오면 한마디로 해서 왕따댕하고 한마디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두려워. 한마디로 밥줄 끊어져. 그래서 교단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의 모든 인맥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단의 눈치를 봐? 노회장, 총회장 눈치를 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별되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스 그리스도의 피. 피란 말, 피. 왜?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0,000,000명을 병자를 고치고 천하없는 기적을 일으켜도 만약에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 피가 없다면 다 꽝이야.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목사들이 설교 때 피를 강조하잖아요. 전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만 얘기하지. 피를 강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어느 여자 목사가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한 내가 4, 50분 보니까 그 아주 잘 가르치고 잘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지. 피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나이로 목사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그 피를 강조하지 않으면 피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 휴거 무슨 천년왕국 정말 어쩌고 다 떠들어봤자 그거는 빚종 개살구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물 없는 항구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